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때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한 판자촌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의 집에, 이 할머니 집사님 댁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 할머니 집사님께서 그래도 목사님 냉수라도 한 잔 대접하시겠다고 부엌에 나가셨어요. 목사님께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 좁은 방을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벽 한쪽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다리시다가 궁금하셔서 그 종이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종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집사님이 냉수를 한 잔 떠오시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으셨어요. 저 벽에 붙여놓은 저 종이 저거 뭡니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에 들었는데도 자녀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은지 아무도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이 할아버지가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게 지내셔서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하셨어요. 밥도 해다 주시고요,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이 할아버지를 이 할머니가 도우셨어요. 돌보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이 할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선물 하나를 손에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그 종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신 것이 없어서 이 종이를 보고도 이게 뭔지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선물로 받은 건데 버리기는 그래서 벽에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종이 보고 왜 놀라셨을까요? 그게 수표였어요. 수표. 그냥 여러분, 작은 돈이 적혀있는 수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붙어있는 수표였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집사님, 이게 돈이에요. 이게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사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시더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 할머니는 돈이 없으셔서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셨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돈을 우리 집 방에 딱 붙여놓고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지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소도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전히 어떤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고 계시지 않냐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수표 벽에 붙여놓고는 걱정하며 사는 그 할머니 집사님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방 한쪽 벽에 붙여놓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진 것도 봤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도, 빈 무덤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직접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잘 보세요.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데 자기들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표 붙여놓고 어렵게 사시던 그 할머니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전혀 힘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은혜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가지고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부활 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옆으로 가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없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한국에서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배우 최진실이라는 그 배우 아십니까? 그 배우의 무덤이 어느 날 파헤쳐지고 그 유골을 누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 팬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이 기사를 대서특필했어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의 유골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겠냐고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기워진 것도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도요, 누군가 도둑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아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정황을 한번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군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이 돌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3일만 이 무덤을 잘 지킵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게 온 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무덤을 로마의 군사들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 3일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켰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정황 증거는요, 기독교의 그 당시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에 유대지방,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여러분, 그 박명용 씨라는 분이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를,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예수를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은 이후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성장했을까요?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황 증거는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요,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비기독교인 역사가들, 저술가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시신이 사라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시신만 보여주면 이 소동이 없어질 텐데 그 시신을 못 보여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은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시면 재판관들이 앉아서 사건을 듣고 판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관들, 그 재판관들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사건을 봤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이 판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재판관들의 판결의 근거가 뭡니까? 증인들이에요. 증거예요. 증인의 증언을 듣고 증거들을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쯤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500명의 증인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이 부활신앙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열리게 되고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당황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심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요,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자기는 권력에서 멀어지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도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이 부활신앙 세 번째는요,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뒤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11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슬픔과 놀람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기쁨과 확신의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사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아마 달려가는 중에 온갖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에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얘기하면 아마 내가 미쳤다고 오해할 것이고, 괜히 잠잠한 내 삶에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영 이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후회도 밀려들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 내 안에 복음을 시인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의 한 교회에 교회 땅에서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여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교회 땅에 기름이 있다는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말로 하면 사무처리회를 했어요.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의결했답니다. 첫 번째, 유전의 소유권은 교회가 가진다.
뭐 이해하실 수 있죠. 두 번째, 모든 이익은 분배한다. 교인들에게 다 분배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교회의 새신자는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가둬놓고 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것.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